예, 오늘 시간은 여호와의 팔이 만민을 심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만민을 심판할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무덤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심이 임하는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 여호와께서 잠시 동안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 이사 51장 5절에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자, 여기에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구원이 그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되고 그 공의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이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구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팔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 공의와 구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팔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내 팔이 바로 그 공의와 구원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51장 9절에서 그 백성들은 바로 여호와의 팔이 깨어나시기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의 팔이 깨어나셔서 그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 과거의 육신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여호와의 팔의 능력으로 그 바다를 건너서 나온 것처럼 이제 백성들이 마지막 때 각 나라로부터 여호와의 팔의 능력에 의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 51장 9절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자, 과거에 여호와께서는 그 바다를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그 구속받은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팔이 다시 한번 깨어나시기를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팔이 깨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누가 믿었느냐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53장 1절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은 그 백성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팔은 그 백성들이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냐고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있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믿지를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전한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하늘의 일이 바로 우리의 증언이 되겠고 우리가 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이 바로 우리의 증언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 바로 우리는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고 육체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백성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증언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임하는 환난을 면하는 길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우리의 증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지혜의 증언이 되겠고 아버지와 그 아들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이 증언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임하는 환난을 면하는 길은 지금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53장에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영혼의 구속을 담당하시는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그 지혜에 관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실 때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이 말씀은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도다. 자, 그가 질고를 당하게 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는 것이 되겠고, 현재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상함을 받게 되었고, 그 상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바로 그 모양이 상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고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바로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에게 바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를 하게 되고,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팔로 만민을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자가, 그 질고를 당한 자가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자는 그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자는 그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육이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내려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육이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이사야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라고 말씀했을 때 그 공의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로부터 둘째 사람이 살려주는 영이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육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육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은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몸을, 그 무덤에 들어가는 몸을 다시 살리는 것,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인에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이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 기뻐하시는 뜻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이루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호와께서는 동쪽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 뜻은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는 것. 그 뜻은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고,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동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동쪽으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에게 너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그 작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들고 서 있던 그 천사가 되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동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게 되고, 여호와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이루고 난 뒤에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뜻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뜻을 이루고 난 뒤에 요한복음 17장 4절에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우리 형제들이 역시 다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살아 일어나고 그 뜻을 이룬 다음에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뜻을 이루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고, 그 일을 그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을 드리게 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세계 모든 족속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독생자는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본래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스스로 있는 자가 태어난 자를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이 땅으로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 그 영이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독생자가 태어난 자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언제 이루게 되는가 하면 바로 종말의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바로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그 무덤에서 벗어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고, 그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되겠고, 그 일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 뜻을 깨닫고 지금 그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 많은 백성들을 열매로 맺는 그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